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의 이 애굽에 잡혀가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당시에 요셉이 17살입니다. 여러분, 이제 17살은 청소년입니다. 그죠? 청소년의 시기이고, 이 17살이 되는 이 요셉은 아마도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17살 때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아직 자기가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아직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 여기 보면 요셉이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셉이 17살 때 이제 아버지의 아내들 누구냐면 37장 2절에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빌하와 실바는 누구냐면 이 야곱의 4명의 부인들 중에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외삼촌의 딸이고, 그들의 몸종으로서 또 야곱의 아이를 낳은 또 다른 어머니가 빌하와 실바예요.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함께 있을 때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쉽게 말하자면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이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채색옷, 우리가 잘 아는 채색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 채색옷을 이제 입고 그렇게 다니니까 표시가 확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색깔이 있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표시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많이 편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비록 형들이지만, 특히 이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요셉의 형이지만 요셉에 대해서 버릇이 좀 나쁘니까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이제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물론 뭐 약간의 질투심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하니까 이 요셉에게 또는 아버지에게도 이 형들이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그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제 꿈을 2번 꿉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요셉이 벤 곡식단 주위로 형들이 벤 곡식단이 거기에서 절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지금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지금 편애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할 수,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니 이 형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요셉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쌓인 겁니다. 이 불만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렇게 해서 요셉을 이제 이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팔려가게 된 내용이 쭉 37장에 나오고 그리고 39장으로 건너옵니다. 38장 건너뛰고 39장으로 넘어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집에서는 쉽게 말해서 너무나 귀한 금이야 옥이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인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아마 그 사나운 짐승에게 큰 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요셉의 신분이 이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혼자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고 이 39장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신분이 또 더 떨어져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말하자면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는 거죠.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요셉이 거기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또 자기가 아무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완전히 집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창세기 39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보면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굉장히 지금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요셉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부터라는 거예요. 그 17살의 소년이 조금 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버릇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무언가 자기가 이런 신기한 꿈을 꿨으면은 가족들이나 형들에게 막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 17살의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경랑 속으로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고 아주 험한 그러한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39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인생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 시점에 노예로서의 신분으로 무너지고 죄수로서의 신분으로 무너지는 그 시점에 그때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3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한번 보면은요,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신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9장 21절부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보면은요, 간수장은, 요셉이 지금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손은 요셉의 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죄수로 더 그의 신분이 무너졌을 때, 그의 인생이 더 무너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30세에 바로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부터 30살이 되는 그 시기, 어쩌면 가장 젊을 때,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멋있고 또 가장 아름다워했을 그 시기에 요셉은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면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을요. 17살의 소년이 어떻게 노예의 그 힘든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의 힘도 감당하고 노예의 삶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거기에서 더 곤두박질 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고 몇 년을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 신분으로는 한 1년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17살, 18살. 그런데 그때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18살 정도 되는 나이에, 또는 18살에서 19살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이런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 운명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참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29살까지도 요셉은 자기가 바로 앞에 서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꿈을 해몽해져 가지고 다시 복직이 되어서 그렇게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고 복직이 되었던 그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려요. 당신이 다시 복직되면 여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죄수가 있다고, 히브리 소년이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29살 때까지도 내가 여기에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감옥에서 과연 다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상하게도 요셉의 인생이 무너진 그 지점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건너뛰어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했죠. 그의 주인이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꼈냐면, 요셉이 우리 집의 노예인데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는 걸 그의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5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긴 이후부터 5절 중간 지나서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보디발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보디발이 데리고 있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도 한번 보면, 창세기 39장 21절도 보면 여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여기서도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죠. 맡긴 것은 간수장이 확인도 하지 않고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겪기 전에,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또 요셉은 이 죄수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요셉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형통하였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고자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요셉에게 주신 것인데, 요셉은 그 꿈을 깊이 있게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은 오직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요셉은 그냥 꿈을 꾸고 자랑을 한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어린 소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의 요셉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은 요셉이 아주 철부지,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치관을 형성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할 그 시기에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더 떨어지고 더 추락하는 그러한 삶을 요셉이 겪으면서 왜 성경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냐면, 이때 요셉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과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보니 자유도 빼앗기고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다 보니 요셉이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의 삶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죄수의 삶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통해도 노예입니다. 아무리 형통해도 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요셉의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상황은 우리를 정말 짓누르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셉처럼 노예의 신분으로, 또는 노예의 신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더 신분이 하락해서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복잡한 것들에 얽매여서 정말 자유로움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처럼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산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사막길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광야길도 걸어갑니다. 거친 산이 넓은 들이 초막이나 사막이나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짧은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은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